부활절은 성탄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한 분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반드시 한 분이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무도 안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적들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뭐라도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강아지. 그리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셨으면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또 예배당도 넓고 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잠깐만 불편을 좀 참아주시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나 보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마음이 제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를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정통 어른 멜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계속 봤습니다. 어떤 잘생기고 돈 많고 명 짧은 중년의 남자와 예쁘긴 한데 돈 없고 사연 많은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무슨 암에 걸렸는지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감추고 그리고 여자와 결혼을 했죠. 나이가 50 정도 된 남녀가 둘이서 서로 달달하는데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둘이서 굉장히 격조 있는 대화를 나눠요. 안단테 템포로. 남자가 여자를 키스를 하려고 딱 입술이 딱 달려가는 순간에 고개를 싹 돌려요. 그러면서 안 할래요, 키스. 당신이 기억을 지울까봐. 막 이런. 나 왜 이 필이 안 나오지? 여러분, 이래서 드라마에는요, 그런 현실이 없어요. 현실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나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나 죽어요. 필이 안 살아요. 제가 옆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젖도만. 근데 저는 저 남자같이 내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떤 필로 오늘 말씀을 이 분위기로 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보다 제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는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도를 하셨거든요. 10년, 20년. 우리 박경희 권사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십 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로 지금 부모님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그 딸이 누군가에 대해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정리해 놓은 목록이죠.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거 100가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 배낭여행, 나홀로 인도 여행, 한겨울에 일본 온천 여행,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는 거, 1년에 책 100권 읽는 거, 환갑에 자서전 출판하는 거, 미국의 콜로라도 로열 골지 브리지 320m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 한번 하는 거, 마라톤 40.19km 풀코스 완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우리가 암 같은 것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이런 것들은요 실상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간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실상은 죽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죽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버킷리스트가 아닐까.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온 똑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2013년 1월 9일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죠. 어느 정도의 아픔인가 하면 이 몸 안에 어떤 폭탄 같은 게 들어있어서 잠시 뒤에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 벽에다 머리를 꽝꽝 찢는 것이 덜 아플 정도로 그런 정도의 아픔이 느껴졌대요. 생전 처음 느껴본 고통인데 그날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에 대한 각종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뇌검사도 하고,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 후로도 계속 통증이 계속되고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길래 큰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을 했대요. 3일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오전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잠깐 들른 병원에서 의사가 측은해하는 얼굴로 묻더랍니다. 그동안 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일이 좀 바빠서요.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이 자매는 2013년 5월 31일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배 안에 15cm 넘는 암덩어리가 2개가 있는데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큰 거 2덩어리가 내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랐는데, 암이 발생한 곳은 직장이었죠.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장이 아플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내 장이 튼튼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황당해 하고 있는데 의사가 자기만 보고 있던 모니터를 쓱 돌려주더니 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에 떡하니 잡고 있는, 그런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가 너무 끔찍하게 보였고, 저게 내 거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도무지. 의사가 닷새 뒤에 수술하자고 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거라고. 그러나 수술을 해도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수술을 해도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자매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수술을 거부한 이유는 그녀의 삶의 목적이 자기 병 치료하고 1년 넘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매는 병을 고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잘 죽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냐고 이해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지, 그분은 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 믿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말씀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녀의 삶의 버킷리스트가 전부 다 바뀐 거예요. 하루, 1시간, 1분, 1초 하나님이 날 살아있게 하시면 그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기로 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놀랍게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자매가 3년 넘게 살아요. 그리고 아픈 중에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4일 이 자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빠 품에서, 오빠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오빠 잘 있어? 하나 둘 셋. 그리고 눈 감았어요. 웃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음이 내 피부에 와닿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사후세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후세계 갈 대책, 사후대책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참으로 더덥게 지나가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 박경희 권사님은 당신이 50대 중반이라는데 저는 이제 50이 막 지나가거든요. 100세 시대다 그러면. 좋은 날 좋은 시간 정해서 간다고 전해라 하는 그 100세가 만약에 왔다, 100세라 치자. 그럼 저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올라갔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아있는데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그죠?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50년 살아온 생활을 이렇게 딱 보니까 훅 지나갔는데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까? 그리고 남은 인생에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남아있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른바 허사가.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이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여러분, 반복할 수 없는 것, 오직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것,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 우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바빠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되돌릴 수 없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것 중에 우리 인생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인생이 두 번이라 그러면 한 번은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딸이 얘기하는 대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보겠죠.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반복할 수가 없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늦어요. 나이 들면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인생은 낭비하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풍요로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사후 세계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앞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여러분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 지구상에 24억 7,956만 명 2017년 통계로 이런 사람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60억 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이 팔리는 초베스트셀러 작년에도 이것은 60억 권이 팔렸어요. 지구상의 인구는 74억입니다. 거의 지구상의 인구와 맞먹는 이런 책이 2000년 넘게 지금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고 읽힌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혹은 상식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내 인생에 진지하게 성경책을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 환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다, 별소리를 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상한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이런 거 아니고 인간은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러분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계신데 성철 스님이라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갔는데 참 놀라운 성찰이에요. 살아생전에 면벽 수행을 하셨던 이 성철 스님은 이분 만나려면 불자들이 3000배를 해야 이 성철 스님을 만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세 마디를 했냐면 첫 번째, 내가 대중을 속였다. 두 번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상상 속에 나오는 산인데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무간지옥, 간격이 없는 지옥으로 간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수행 많은 스님이 어디를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정말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 나는 대중을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이게 정신없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게 정신없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수행 높으신 스님이 세 마디를 얘기하고 갔어요. 나는 지금까지 대중을 속여왔다. 이건 죄의 고백이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리고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죄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도둑질, 강도,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인간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것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죄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 죄는 뭐냐 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물 밖에서 아가미를 펄떡거리고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모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물이 싫어서 떠난 것, 바로 그 지점부터가 죄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나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하고 먼 나라로 갔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지꼴이 돼요. 탕자의 비극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 그 자유가 방종인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데, 그게 우리 매뉴얼인데, 그게 창조 원리인데, 이 품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우리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뜻보다 우선되는 삶이 안전한 건데, 이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노릇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거 이상으로 더 가는 죄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인간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신 외에 너희들이 이거 딜할 주제가 아니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근데 그거를 탐을 냈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방종이 되고, 최선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내 인생의 최선의 결단인데 그게 최악이 되었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 MBC 메인 앵커였다 지금 목사님 되신 조정민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말씀 Why Jesus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고 그 밑에서 모태 불교 신자로 태어났대요. 모태 신앙으로. 고등학교 때는 양산 통도사로 출가를 했었대요. 근데 벽산 주지 스님이 자기를 보더니 너는 팔자가 제가 선사해야 될 팔자다. 너는 산에서 살지 말고 세속으로 내려가갖고 거기서 넌 그냥 불자로 살아라. 제가 선사로 살아라. 그래서 출가가 안 됐대요. 근데 이분 말씀이 하나님 만나거나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죄라고 쓴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재미로 읽고 살았대. 재미라고 읽고. 죄라고 쓴 것을 재미,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쓴 것에 대해서 자기는 쾌락, 이렇게 읽으면서 살아왔대요. 처음에 술을 못 마셨대요.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막 구토가 나오고. 그런데 술을 이겨보겠다고 술을 꾸역꾸역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밤새 먹어도 끄떡없는 철벽이 되더라는데, 그리고 함께 마시던 사람들이 막 빵빵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묘한 통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했대요. 야, 네가는 애기간이냐? 야, 어떻게 끄떡없는 걸 보면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날에서 말짱한 정신으로 방송을 하냐?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답니다. 걱정하는 아내 생각은 들지 않았대요. 목마른 벗들이 찾아와서 어디 가서 숨 좀 쉬고 오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목마른 벗들이 찾아와 어디 가서 숨 좀 쉬자는데, 그래서 비상금 좀 숨겼는데, 내 저 그럼 놀다 들어온 건데 내 뭐 잘못이야? 그러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술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러더래요. 당신이 술을 이긴 게 아니라 몸이 그 술에 굴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술을 대기만 해도 구토가 일어난 것은 그건 건강한 몸이 일으킨 정상적인 반응이었는데 내가 몸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들이부으니까 몸이 건강함을 포기하고 술에 길들여진 육체가 나중엔 어느 한계 지점에서 될 대로 되라고 자율 통제를 그냥 놓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술 중독이 됐대. 술 중독. 전 세계 상위 아름답다고 말하는 골프장 100개를 돌아다녀 보리라 하는 이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대. 자기 골프 중독.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리 많이 나가게 하는 골프를, 저는 만져본 적도 없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비거리 나가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교한 퍼팅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 루틴이 똑같다네. 골프 중독 되신 분들은 월요일에 골프장 부킹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기 전에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하루 종일 골프하고 돌아오면서 또 연습장에 들러서 다시 교정 보고 들어오니 골프 중독.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만 하는 사람이 그지가 아니더라네요. 양복 입고 넥타이에 앉아가지고 방송국에 앉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골프 접대한다는 말 안 하나. 하루 종일 그런 기대를 하고 앉아있는 자기가 딱 그지꼴이들. 이게 옷 허름하게 입고 그런 그지만이 아니라 양복 입고 누가 나한테 골프 접대 안 해주나? 그런 하루 전화통만 붙잡고 셀프만. 골프 끝나고 술 한잔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면 친구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야! 누구네 집에서 장이 섰다! 장이 섰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달려가서 자기가 고스톱을 치든 포카를 치든 노름을 했대요. 그렇게 노름 중독. 처음에 받은 카드가 쪼이는데 뾰족한 게 올라오는 거야. 궁뎅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뾰족한 스페이드가 3장이 빡 올라오는데 온몸에 감각이 짜릿짜릿하고 그냥 그냥 각성이 되고 새벽 2시에 판돈을 다 긁어먹. 겁이 없는 거지. 얼굴 속이면서 그냥 배팅을 막 질러대요. 그리고 그 판돈을 다 그면서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끝내고 자리 털고 일어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름 중독. 지나고 보니 진짜를 몰라 가짜에 목숨 걸고 살았던 세월, 자유를 갈망하다가 중독에 빠진 자기 자신,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 한심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심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더라네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 하는 일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느냐? 넌 불순종의 아들이야. 넌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세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요즘 정치인, 연예인들, 종교인 할 것 없이 미투에 폭로되는 거 봐요. 어제 SBS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걸어서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몇 프로가 있다고 그랬죠? 50.7%. 여러분 남자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은 아니겠지 믿지 마세요. 살아오면서 평생에 성구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둘 중에 한 명이 있다. 여자를 돈으로 사본 적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투에 폭로되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참 멀쩡하지만 그들이 은밀히 행했을 때 했던 말들과 행위들이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폭로되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오늘날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명은 진보했는지 몰라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동양과 서양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 인간을 보는 정의이죠. 근데 성경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와요. 재산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아버지 얼굴 보기가 민망하니까 종이 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얼마나 그 아들이 기다리고 보고 싶었으면 저 멀리서 터덜터덜 오는 그 아들을 단번에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을 기다렸을까? 아들이 아마 집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겠죠. 아버지는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맞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안았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했어요. 근데 이런 행위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거짓골로 들어오는 양치질도 못했을 그 아들의 입에 입 맞추고 그리고 안아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 중에 광성고등학교 교목하는 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복 입혀놓으면 요즘 애들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모른대. 그냥 교복 입혀놓으면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근데 이상한 건 가족들은 금방 알아본대요. 뒤통수만 봐도 안 돼. 뒤통수만 봐도.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귀신같이. 알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이 이렇게, 저도 아들 하나 독생자 키우는 아빠인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뒤통수만 봐도 알 것 같고, 뭐 교복 아니라 별걸 다 똑같은 걸 입혀놔도 나는 알아볼 것 같아. 한눈에 딱. 그걸 왜 못 알아봐? 왜 알아볼 수 있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걔는 내 눈에 찍혀 있기 때문에, 걔는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나는 걔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십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알아보십니다. 망가진 아들, 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제가 지금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집사님 앞에다 딱 던졌어. 주술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왜 주서요? 5만 원이니까. 아무리 구겨졌어도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잃어버린 거지. 해볼까? 5만 원 구겨가 던졌어요.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졌어도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는 이게 실패한 아들이고 이게 죄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실수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관계에 비유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해요. 자녀의 관계로. 더없이 친밀한 일촌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넣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합창단 단장님 성함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무송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무송을 택하사 이무송으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무송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무송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가수 이무송 싱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무송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해 주셨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 양반은 왜 그랬대? 아, 그 양반 쓸데없는 짓 했네?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지? 자기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날 이분이 지금은요 교회 나올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5월에 이 교회 좀 미국에서 16년 살았는데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저희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교회에서 재무부장님 하셨어요. 재무부장님 권사님으로. 아니 그 양반 왜 그랬대 이랬던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창조했는데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하나님이 한 가지 공정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리빙 띵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존엄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빚지고 있어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존엄한 어떤 높은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하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먹고 놀다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물어져야지.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만일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거고 여러분 저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차표 한 장 손에 꼭 쥐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고서 주제를 뭐로 할까요? 부목사님들이 그러길래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이라고 하자.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16년 살다가 제 인디언 선교사 했거든요. 애리조나주에서. 채워주심, 내려놓음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명조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 나오고 나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도 안 나왔지만 내려놓음 다음에 나온 책 채워주심. 제가 채워주심의 저자 아닙니까? 6만 권 팔린 책 베스트셀러 작가. 할렐루야. 도서출판 규장.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중에 목사 안수 받고 순천에 이제 목회를 나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분 위로하러 격려 방문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분이 좀 꿀꿀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고 그걸로 파송하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올라오는 길인데 아니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 버스에 테이프를 하나 딱 들고 키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빵 때리는 노래가 오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요. 작년에. 가수가 워낙 국민 가수시라 첫 소절만 듣고서 이게 누구 노래인지 금방 알았죠.
저는 가사의 은혜를 받는 체질이거든요. 물론 가수에도 은혜를 받지. 가사가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좋아요. 저 높은 곳에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진심을 말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생각하게 해주는 이 가사가 가진 힘이 있구만. 이게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나 아파. 실제로 그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한나 지금 3층에서 지금 스크린 보고, 우리 개포교회 역사 중에 스크린 보고 예배 드린 적 없었네 지금까지.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3층에 다 우리 할머니들 올라가 있다고. 지금 7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은. 할렐루야.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여기 원래 앉는데 요 자리를 양보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나만 보면 목사님도 아프다는 게 아주 인사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얼굴 봤으니까 난 낫어 이러고들 다들 가요. 우리 성도들이 내게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 덩그러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외로움과 적막함이 있더만. 근데 나도 이게 본원적인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야. 세월의 어느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근데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 사막길 걷는데 사랑한다 좀,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좀 편해질 텐데 그런 소리 제가 좀 드라이해서 잘 못해서 성도들한테 많이 죄송하고. 저는 처음에 이 노래가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 들어달라는 게 내 바람인 줄 알았어요. 지친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는 게 내 바람인가?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걸 바라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메시지는 이게 저만 모르고 있었지 우리 성도들은 벌써 다 알고 있던데 그 가사가 어떻게 돼?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엔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꽂히잖아요 여러분. 죽이잖아요 노래. 제가 이걸로 하자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 맨 마지막 소절로 하자. 왜냐하면 이 노래 메시지라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해결해요. 저 높은 곳에 가야 할 사람 바로 그대뿐입니다 하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알았어요. 이제 끝난다 그래. 이제 목사님 1분 내로 심하게 한다고 그래.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저 높은 곳 천국에, 저 높은 곳 어디겠어요? 천국에 같이 가자. 난 그게 이 노래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고작 해야 70년 80년의 맨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생 한 번뿐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겠지. 영혼을 놓고 그걸 속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만 그냥 떠들고 평생 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나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만 오늘 가져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결단이 오늘 예수님과 사귀기로 한 날 1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날들,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10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겁니다. 그 결단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전과 다른 저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생각이 되고, 그 천국 지옥이 있어? 지구상의 3분의 1이 믿는 거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결심 같은 게, 다짐 같은 게 서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결심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잠시 뒤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지막 소절 부를 때 그 결심 쓰신 분들 일어나라 그럴 때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믿을게요 목사님.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오늘이 제일 쉬워요. 이 티켓 받는 순간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분 나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거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늙어요. 생각보다. 몸 하나하나 망가져간다고 지금 우리 몸이. 잘 안 들리잖아. 돌발성 난청. 텔레비에서 봤어요.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안 들려. 이경규가 냉이가 들어가서 시원하다는데 냉이가 돌아가셨다고 알아듣더라고. 누가? 우리 노사연님이. 달팽이 호텔 안 보셨나 봐? 보면서 눈물이 빙. 어젯밤 1시 상황입니다. 노사연님. 나 춘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춘천여고를 나왔잖아요. 춘천여고에 제 사촌 누님이 춘천여고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1년 선배였대요. 학교에서 유명하셨대요. 조회 때 노사연 노래 안 부르면 교실에 안 들어갔대, 전교생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온다고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몸이 자꾸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50 넘고 60 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들릴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점점 그렇게 허무하게 갑니다, 여러분. 무서워질 거고 초라해질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가도 속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든든해질 겁니다, 여러분. 절대 늙지 않아요, 마음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영접하기를 바라고. 찬송가 563장을 부르고 마지막 4절을 부를 때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결심을 지지하신다면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사랑하시 563장.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4절 부를 때 결단이 서신 분들 일어나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작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날 아멘 보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여러분 결단 쓰시고 일어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안 일어나시는 분들 강요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신 4절 다시 한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이제 눈을 감읍시다 일어서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불을 좀 켜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